3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13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태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예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고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명예훼손죄로 하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마다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돼지들은 유에 70에서 80% 정도가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의 내용인즉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은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돼지들의 청언을 들어본 하나님께서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억척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돼지들이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돼지를 참 많이 키웠는데 돼지에게 소화제를 먹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만 있는 신종병이 너무 많이 먹어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을 폭식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폭식증에는 5가지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시고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정상보다 대단히 빨리 먹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가 꽉 차서 괴로울 때까지 먹습니다. 셋째는 배가 고픈 느낌이 없을 때에도 많이 먹습니다. 넷째는 폭식하는 것을 남이 알까 봐서 혼자 몰래 먹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과식 후에 수치심, 죄책감, 우울감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어쩜 나랑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가족 중에 폭식증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마다 먹을 것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면 오히려 그 병을 더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병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식성이 사라지도록 하기 전에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폭식증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식증 환자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는 이는 의사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병원문을 열고 들어선 환자와 같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님 예서의 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로채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무장 병력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떡 하나만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치료였습니까? 우선 이것은 야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치료였습니다.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에게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아주 높은 귀부인이었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녀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에 매우 훌륭한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매우 황홀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저를 제지를 했습니다. 당신은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이 드릴 테니 저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여긴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이것이 융을 찾아온 한 여인의 꿈이었습니다. 이때 융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병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과 삶보다는 언제나 돈을 앞세웠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인격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얼굴 삼아 살았던 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의 경우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님 예서를 만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짐승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들을 골라서 형님 예서에게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3대를 이루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노한 형님의 마음을 이 제물로, 이 양떼로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하지만 이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되려면 야곱이 앞장서서 가고 짐승은 그 뒤를 따라야 옳습니다. 하지만 그는 짐승을 앞세웠습니다. 즉 물질이라고 하는 명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울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보다 짐승들을 앞세워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님, 저 야곱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대신에 형님, 이 양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격,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너를 내세우지 못하느냐? 왜 내 얼굴을 들고 형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없더냐? 왜 짐승들을 빌려야 겨우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넌 내 손에 짐승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더냐? 너라는 존재는 어디로 가고 내 짐승들만 남아있느냐? 그것은 내 존재가 초라하기 때문이 아니냐? 널 회복하라. 너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졌는데 그 많은 짐승 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짐승들을 다스리느냐? 짐승들이 너를 다스리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니?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너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비록 자신이 가난하고 소유한 것이 없었지만 성전의 연복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인 두 렙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진 게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진 이들도 있는데 그만두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지 내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 그 앞에 나아가자. 이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주머니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부유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연약한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패했다고, 가진 게 없다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요즘의 연약한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삶 속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이겨보십시오. 그 무엇 때문에 우리 존재, 우리 자신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물 때문에, 총명하지 못한 지식 때문에, 강건하지 못한 건강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날 때부터 꽃이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7세가 되기 전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창피해서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모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용기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세가 되던 그 집을 찾아온 수녀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 소녀가 태어난 지 17년 만에 카톨릭의 피정, 즉 우리말로 하면 부흥사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신부님께서 이날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10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다 나가십시오. 수도원 마당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가십시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듣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 꼽추 소녀도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산자락 나무 아래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소녀는 자연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찾다가 한적한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고 보니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야, 어딜 가나 쓰레기구나. 소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을 손으로 뒤지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 꼽추 소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 쓰레기통 왜 뒤지는 거예요?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아니, 그걸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신데 약을 사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꼽추 소녀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야, 이 쓰레기도 쓸모 있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쓰레기도 쓸모 있지 않겠어?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의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꼽추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약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순간 이 소녀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내린 뒤에 가톨릭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생긴다고 섬기는 양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 우리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신 거룩한 존재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돈,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은 그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당황한 야곱이 마지막 동원한 카드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인간적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와 양떼를 형님에게 보내는 것처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섬겨야 될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내 위기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셨습니다. 짐승들을 보내 해결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소와 양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당장 위험하니 일단 기도하고 보자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했던 응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걱정 마라 야곱아, 내가 예서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응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기대했던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응답, 즉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라고 하는 방패 뒤로 숨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뒤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짐승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기도라고 하는 방패 뒤에 꽁꽁 숨으려고 합니다. 여기 수술이 필요한 큰 질병, 중병을 걸린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는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장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삽니다. 그래도 그는 수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진통제를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통제가 병을 치료해 줍니까? 지금 당장 몸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마음속 육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진통제에 의지하는 동안 그 몸에는 더 큰 질병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님 예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것은 진통제를 요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선 급한 불부터 좀 꺼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의 속사람, 그의 인격까지, 그의 존재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의지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그는 기도라고 하는 진통제 속에 썩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속에 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자신을 숨기는 방패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는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짐승대에 숨어 있었던 자신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 뒤에 숨었던 썩고 부끄러웠던 자신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병든 자신의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대신에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점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내 영혼, 내 심령을 주의 은혜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급한 불을 끄는 진통제를 주신 대신에 아예 야곱이란 존재를 수술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야곱,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형 에서를 꼼짝 못하게 막아줄게. 여러분,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는 모르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욕심과 자기 기분에 따라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급하면 진통제 하나를 삼키는 환자처럼 급하면 기도하고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급한 일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짐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열매를 따먹고 열매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열매가 없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 대신에 열매를 여는 나무를 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되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숙한 이가 드릴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는 12월의 촛불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신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성숙한 신앙의 기도는 눈앞의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란한 기도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죄로 물든 심령을 봅니다. 하나님의 궁일보다 귀한 것을 알고 궁일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자신의 못된 성품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짐을 거듭나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겸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옮기시는 치료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이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의 복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애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의 싸움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유치한 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신 처방전에 쓰여진 약 이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치료제였습니다.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배가죽이 달라붙을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뚜려지게 쳐다보다가 달려갑니다. 너 누구지? 아이고, 내 이거사, 내가 내 엄마의 엄마.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아이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그의 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의 배고픔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밥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엄마를 주셨고 엄마는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영원한 음식이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야곱, 내 형 에서를 보란듯이 꼼짝 못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라.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은 그가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자 형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젠 강을 건너 형을 만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양떼 뒤로 숨었던 저가 이제는 양떼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앞서 나갑니다. 짐승들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 아우의 극적인 상봉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장님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의사의 잘못된 시술로 앞 못 보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님된 나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쁨의 근원자가 되셨기에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그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떠버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성취한 학벌이나 사업이나 명예와 부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이 축복이든 때로는 가난한 고통이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성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또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이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으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부름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스케줄도 의사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의사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의사가 정한 날짜에 입원해야 됩니다.
먼저 다른 일을 본 후에 의사를 만나고 입원 날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치료 스케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한 믿음의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추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찰스 스윈돌은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어때? 나랑 같이 오늘도 살아보자. 뭐 좀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 넌 그저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압복강을 건너 승리의 저편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